기적을 만드는 감사의 주제 두 번째 시간, 감사 DNA를 회복하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감사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아마 물으면은 다 대답할 겁니다. 그 정도로 감사라는 단어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입술에서 일상생활에서 감사가 우리의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감사의 내용이 있고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 감사가 잘 안 될까요?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제 나름으로 왜 감사가 잘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지만은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왜 감사가 안 되느냐? 모든 상황, 모든 형편, 모든 조건 가운데에도 분명히 거기에는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은 그 감사의 내용을 보지 않고 문제만 봅니다. 문제만 함몰되면은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과 형편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감사가 없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문제에만 매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환경 형편들이 다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생각지 않은 그런 문제 만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감사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이 있는데 감사의 내용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감사를 못하고 원망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면은 그 겸손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왜 교만이 감사를 못하게 되느냐? 교만은 뭐예요? 모든 것이 자기 공로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사실에 대하여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의식이 있고 자기 공로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 공로고 자기의 노력이고 자기 수고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런 예가 너무 많지만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을 뽑는다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의 장남입니다. 맏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그런 유의 사람이에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고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권리의식을 당연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은혜가 식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감사의 내용도 감사의 조건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조건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거의 대부분 보면은 상대적 그런 빈곤, 박탈 또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면은 열등 의식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비교 의식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지만은 이 비교 의식 때문에 자기 받은 은혜를 상실한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가인입니다. 사실 문제가 자기에게 있지만은 그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자기에게 찾는 것이 아니고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환경에 다른 조건에서 자기의 문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가 많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수고 노력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감사의 조건이 많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조건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감사의 조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공로의식, 특권의식, 그리고 자기 어떻게 보면은 노력, 수고, 그 의식이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이렇게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이 있지만은 그 감사를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 비교의식에서 자기 열등의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월감이라는 것은 자기 과시욕에서 나오는 열등의식입니다. 또 열등감은 뭐냐? 자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이 교만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열등감이에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문제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보는 그런 모습. 또 어느 순간에 나 자신이 모르는 그런 교만한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박탈, 빈곤 의식과 그리고 열등 의식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절대로 저절로 감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럴 때는요, 의지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스스로 감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 어떤 환경이든지 정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것도 저런 것도 그 어떤 것도 다 감사의 내용이다, 감사의 조건이다, 그 어떤 문제도 감사의 내용이고 감사의 조건이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결단하고 그리고 노력할 때 우리가 나오지 않던 감사도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마음도 조금씩 사라지면서 우리의 입에서 어느 순간에 감사가 흘러나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새벽 기도 시작하기 전 기도는 무조건 감사 기도만 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런 어떤 감사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하나님 뭔가 달라고 졸라대는 그런 기도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의지적으로 그 시간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무조건 감사 내용을 가지고 반복적인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 아무리 좀 둔한 사람도요, 계속 해가지고 반복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 아이돌 사람들, 가수들, 또 아니면은 그 배우에서 무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한 동작으로, 한 모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훈련 때문이에요. 반복 훈련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나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잘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우리 입에서 장착된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입에는 원망과 불평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연스러운 원망, 불평을 제거하고 정말 우리가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훈련, 그리고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고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내용일지라도, 그럼에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계속 우리의 입에서 감사를 내낼 때 우리는 그 감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입술에서 그 감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감사로 체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입술에서 내 원망, 불평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감사가 되어지는, 감사의 말이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크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선포하고 외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고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감사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불평과 원망의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희생 재물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내 것이다 라고.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해서 우리를 향하여 재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재물을 가져오라는 그 의미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의 그 마음, 그 중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앉아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제물 드리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 그 말은 곧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제물을 드리느냐 하는 이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절정에 대하여 오늘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다 같이 함께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라고 했어요. 감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감사하는 자의 행위를 옳게 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면은 우리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결하게 완전한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의 그 믿음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온전해지는 그런 관계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과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은 오늘 드리는 여러분들의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 이 찬송은 뭐냐?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처럼 찬송이 뭐냐? 감사의 감사. 감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게 되면은 입술로 통하여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가 뭐냐? 여러분, 성경 말씀 영어 성경에는 기프트, 선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불행을 위한 그런 발걸음입니다. 불행해지는 연습이에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가 결국 불러오는 것이 뭐냐? 행복이고 그리고 기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날마다 감사를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선포하고 그리고 그 감사를 외치게 되면은 그 감사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가 뭐냐? 감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을 가져오는 놀라운 영적 에너지,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감사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마귀의 종으로 전락을 해.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가 그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놔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게 되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의 DNA를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 장착을 시키게 되면은 그 감사의 DNA가 여러분들을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오늘 여러분 자신 나부터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 불평 대신에 그 어떤 환경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여러분들이 선포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뀌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감사가 파도처럼 점점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여러분 선한 영향을 미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범사의 모든 내용을 다 감사의 내용으로 바꾸면은 여러분 분명한 거는 감사할 일이 없는 사람도 점점 감사할 조건이 생겨나요. 감사할 일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감사할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지 않아도 저절로 감사의 내용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그런 얘기 했어요. 행복의 분량은 감사의 분량이다. 저는 이 말 100% 공감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불행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감사는 행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감사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행복의 세계로 들어가지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감사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환경과 형편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조건이 진정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수고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여러분, 감사하면은 저절로 변하고 바뀌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므로 감사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감사의 DNA,
감사의 영적 요소를 확실하게 딱 장착시켜서 그 어떤 환경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원망, 불평은 마귀의 단어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원망, 불평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의 말로, 감사의 단어로, 감사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입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감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